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들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적지 않게 놀랐을 거예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만 잘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예수라는 자를 임금 삼으면 되겠구나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이들을 피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임금 삼으려는 그 군중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거기를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피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참뜻을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던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떡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지 거기 디베랴 바다 건너편 그 베세다 들녘에 모인 군중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참뜻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게 떡을 또 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거기까지 찾아온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대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될 그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군중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들이 묻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위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뭐가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곧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뭘 믿으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영생을 위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으라는 거냐? 자, 그랬을 때 3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47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긴 구절을 좀 풀어서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이 그 당시는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하고는 다른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살을,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이 찢겨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고 찢겨져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 매달려 찢겨지고 상하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내가 이렇게 이제 준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래서 임금 사무려고까지 하면서 따라왔는데 무슨 생명의 떡이니 영생이니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다, 생명의 떡이 어떻고 뭐 영생이 어떻고 재미없다, 어렵다, 재미없다 하면서 그 자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떡은 먹었지만, 그래서 잠시 배는 불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영생에 관한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영생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판에 베푸신, 벳세다 들녘에서 베푸신 오병이의 그 기적의 사건은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배불러 잠시 만족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은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체험했지만 십자가 사건은, 그 구속의 사건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양식이 필요 없다,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이 떡으로만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영적 양식이 필요하고 영생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떡만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생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오병이의 그 떡은 먹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은 먹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생존할 수 있는 그 오병이의 떡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병이의 그 떡,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떡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보리떡 먹은 것으로 끝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데에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먹고 싶어서 따라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따라왔는데 뭐 영생이니 생명의 떡이니 막 이런 영적인 얘기 하니까 뭐예요? 떡이나 주지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렸는데 카센터를 차렸는데 교회 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홍보가 되겠지. 매출이 좀 올라가겠지. 그런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가겠어요? 큰 교회 가겠어요? 큰 교회 가겠죠. 큰 교회를 가야 또 아무래도 자기 식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병도 고치고 가난도 면하고 좀 부자도 되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 동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교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참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 계속해서 그런 동기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동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물질의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병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영생 얘기하고 이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재미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처럼 물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비천했던 사람들이 좀 존귀해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붙잡으셨다면 그건 가장 귀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확보하였다면 그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왔는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생명의 떡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저도 그렇지만 교회 오면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 그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분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분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난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좀 실망시키고 나를 좀 거스르게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다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재미없다 그러면서 하나씩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 떠나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과 이 땅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치적 임금이 아니고 영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